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있는지,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떤 기도 응답이나 종교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지금 성전에는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그 두 사람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고요,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기도에도 힘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위태한 모습으로 겨우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에도 힘이 없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만 받으셨고 한 사람만 인정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저는 간절히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 인정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더 추가적으로 규범을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고요, 기도도 잘했습니다. 경건 생활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도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했고요, 구제도 많이 했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당시에 멸시받던 직업입니다. 그 세리라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던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 로마에게 그 많은 돈을 바치고 그 차액을 자기에게 돌려서 자신의 부를 많이 쌓았습니다. 한마디로 매국노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요, 심지어 창녀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억울하게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나쁜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성전에 기도하러 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침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두 번씩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리는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 세리는 그 시간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기도하러 온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당연히 두 번의 공동체 기도를 참석했어요. 하고 더 기도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서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따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세리와 가까이 있기 싫어서 떨어져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세리는 이 지성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을 것이고요, 이 바리새인은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더 가까이 붙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세상과의 구별, 일반 사람들과의 구별을 추구했어요. 죄를 멀리했어요. 좋은 거죠. 여기서 토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색은 강도짓 같은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그리고 불의라고 했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고요. 간음은 잘 알다시피 결혼 생활 밖에서의 모든 종류의 음행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악한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특히 옆에 서 있는 세리를 보면서 이 사람과 같지 않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만하죠. 우리도 종종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고 하나님 내가 저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도 우리는 잘하지 않는데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넘어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 또 민수기 이런 데 보면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 우리는 더 하고 싶습니다. 규칙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 거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11조를 내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바치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서 원문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이것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다는 고백이 아니고요. 자신이 이제 겟하는 얻는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순수 소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세전 수입, 그리고 부수입, 보너스,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 일할 때 팁으로 받는 거,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 선물 받은 것, 그리고 돈이 아니라 어떤 물건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다 돈으로 환산해서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합친 것에 11조를 바리새인이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삶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서서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더럽다고 생각해서 이 지성소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서서 있고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겨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도를 겨우 올려드려요.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세리의 기도조차도 혐오스러워했을 겁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더러운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에 더럽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 목요일이 8월 15일 강복절이었죠.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이제 강복절 별로 생각 안 하고 지나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고 또 기념을 해야죠. 일제 시대에도 이런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그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교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가 잠시 죄책감 때문에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삶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의 악한 삶을 보면서 저는 더 역겨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와가지고 뭔데 와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 소중한 공간에.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창녀보다 더 악한 자예요.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는 표현은 영혼의 구원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상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와 이 세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신앙인의 표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척도는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실천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고요, 사람들에게 친절했고요, 선행을 베풀던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세리는 그냥 무시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쁜 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동족을 배반한 죄인 중에 죄인. 오늘날로 따지면, 구약시대로 따지면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가히 충격적이었겠죠.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14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무릇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그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으나 그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리의 삶은 형편없었지만 그 마음이 겸손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바리새인이 그렇게 성실하고 경건한데 마음이 조금 교만해도 그럴 수 있을까? 이 세리가 분명히 겸손한 마음이 섞여 있다고 해도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바리새인이 대단해 보이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대단하죠. 우리가 볼 때는 세리의 삶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드론 아시죠? 이 하늘에 띄워서 공중에서 촬영하는 그 기계, 요즘에 드론을 많이 하는데 몇 주 전에 드론으로 포토스 전체를 촬영한 그런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치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포토스 시내에 가면 높은 건물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높은 건물들이나 일반적인 1층짜리 가정집이나 위에서 비추니까 그냥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붕의 색깔만 차이가 있을 뿐 그냥 똑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볼 때 높이의 차이가 없어요. 단지 지붕의 색깔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차피 다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지붕의 색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사이에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악함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의 본문은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과 또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못 오게 막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하냐, 왜 예수님 귀찮게 하냐 라고 엄하게 막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어른들을 꾸짖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신에게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을 위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7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교만한 사람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일단 왕 대신 우리 주님부터 겸손하세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깨끗하신 분이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겸손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그 나라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너무 나간 표현이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겸손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 없이는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 말은 의롭게 될 수가 없고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저 더러운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저 세리보다 거룩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멸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죄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은밀한 죄들이 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살인, 우리 살인 잘 안 하잖아요. 여기 사람 죽인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도둑질, 노골적인 죄는 일단 남들이 볼 때도 간파하기 쉽고요, 스스로라도 이게 죄라고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짓는 죄는 본질상 일종의 위장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암도 마찬가지죠. 통증이 심한 암 종류는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덜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그 암 부위 특성상 증상이 없는 암이 오히려 더 무서운 법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죄들은 물론 나쁘지만 그 정도의 측면에서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덜합니다. 차라리 덜하다는 거죠. 가장 사악한 쾌락은 전부 영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거나 그들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서 즐거워하느니, 선심 쓰는 척하면서 뒤에서 험담을 일삼거나 권력을 탐하고 남을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밀히 짓는 죄들이 더 사악하고 더 마귀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경건해요. 겉으로는 온화합니다.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남을 멸시하고 권력과 명예를 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지 않고 은근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난 저 사람보다 낫구나, 은근히 이거 즐기는 거죠. 영적인 우월함을 느끼고 기뻐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영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정도까지 하라고 시키신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경건한 행실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런 바리새인의 착각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조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기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다시 보면요, 13절을 보면 나쁜 사람 맞아요. 세리는 정말로 추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나쁜 거예요. 그것도 겉모습으로. 너무 큰 부자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 배우자를 고를 때 뭐 돈이 조금 없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보면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히 기도를 길게 하지도 못해요.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종교 생활이나 선행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 세리가 드린 거예요. 겸손한 기도. 특별히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쓰이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조금 특별한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할 때는 엘레에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힐라스코마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오직 2번만 나오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요,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속죄 행위를 가리키는 특수한 단어예요. 이 세례는 지금 단순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정말로 특별한 은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특별한 속죄 행위 없이는 도저히 답이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추구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행을 베풀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품으로써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해요.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고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쌓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확신하고 또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멸시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리와 같이 자신의 악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신다는데 내가 과연 정말 겸손한가? 바리새인들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괜찮은 크리스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배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선행의 모범을 보이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한 지가 벌써 12년이 만으로 지났습니다.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초반 몇 년 동안은 아내가 저보고 예수님 같다고 했어요.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사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제가 저의 좀 부족함과 악함을 충분히 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싸움도 꽤 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과 사는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저의 본 모습을 보고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아내와 싸우면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때는 아직, 지금은 제가 더 악해졌지만 그때는 애매한 4년차 5년차일 때는 적당히 숨기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전히 참았어요. 많이 참았고.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저의 마음을 꿰뚫면서 지적하더라고요. 오빠가 지금 참는 것 같은데, 그때는 오빠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오빠라고 하지도 않고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오빠는 참는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참는 거잖아, 자신을 위해서 참는 거잖아 라고 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내는 이제 알았던 거죠. 내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참았던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참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해도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나를 위해 누군가에게 참아주고 있다면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거지만 사실은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실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 시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교만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결코 판단하거나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열심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교회적으로도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모습.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이 바리새인적인 마음 그리고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명예와 안위를 추구하는 모습,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음을 은근히 즐거워하고 다른 이들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죄악, 그런 죄보다 마음에 은밀한 마음으로 지는 죄들, 사악하고 더 마귀적이라고 아까 C.S. 루이스는 그랬는데 그런 문제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결코 자유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리의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이 세리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판단할 자격조차도 되지 않는 죄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 집에서 기도할 때나 평소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겸손해지고 싶어도 겸손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리가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두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교만과 위선, 그리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확신의 위험성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있다고 감히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의로움의 근거를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외적인 경건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움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그분만을 계속해서 의지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확신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겸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장된 겸손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겸손,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서리요.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 제가 흔내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대로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교만을 깨닫기 원합니다. 세리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세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통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겸손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겸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이치임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또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허정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허정수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다음에 사역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호정수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다음 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대신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알려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